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얻는 은혜인데요. 원래 생각했던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 은혜로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제목이 조금 길어서 앞에 부분만 올려놓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 신앙의 실체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잠깐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과, 또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믿는 자들을 거룩해 하시고, 또한 성도 안에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통해서 긴 시간 함께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고백들이,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물론 큰 유익이 있죠. 이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의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와 유익이 되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금도 우리가 잠잘 때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안에 담긴 내용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유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지금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 유익은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죄가 가려진 자,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은혜는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지고, 또한
의인이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비단 죽음 이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죽기 이전부터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중간에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 죄가 가려짐으로써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빠뜨려 버리면 거기에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또는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른 믿음만 남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 우리의 죄를 없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일들 또는 어떤 상황이 주는 유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좋게 바꿔주시는 그 정도의 유익이 아니라는 말이죠.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죄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들, 우리가 감히 다 가늠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얻는 은혜, 곧 의로움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치사가 두 개 붙었는데 어디로부터 어디 안으로로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라는 말은 이 전치사를 참고하여 볼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믿음으로부터 우리 믿음 안으로 그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이 자기 스스로 생겨난 어떤 믿음이라면 자랑할 수 있었겠지만 전혀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 안으로 들어온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뒷부분에 인용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 하박국 말씀 역시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잠깐 참고해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불의와 죄악과 강포로 가득 차서 의인들을 삼키려 합니다.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란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의 영향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또한 일하시겠다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그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에서 의인도 결국 그 의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유익인 의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그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역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가장 큰 의미가 신실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신실이라는 단어는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확실하다라는 것이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요.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알맞은 속도에 따라서 매번 그 자리를 동일하게 지키고 있죠.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신실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혀 믿을만 하지 못하고 전혀 확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 신실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진화의 주장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온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사람이 죄를 짓기도 이전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는, 누리는 유익,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것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에는 총 3종류의 죄가 등장합니다. 원어로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와 죄가 가려진다의 죄라는 단어,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3가지 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 3가지 죄라는 단어가 다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다양한 표현으로 죄를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모든 종류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완전하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런 죄들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사함이라는 단어는 멀리 들어 올린다, 제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죄의 허물을 들어 올리셔서 멀리 던져버리시는,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개념이죠. 또 가려진다라는 의미도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도록 끄집어내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전가하다, 그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긴 표현이죠. 아예 내가 지은 죄가 내 것이 아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입니다. 의인이 되어 누리는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번 질문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 답이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이해가 쉽게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에 인용된 말씀들을 제가 다 준비를 해서 메일로 보내야 하는데 제 컴퓨터에다 잘 놔두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 원래는 함께 읽고 싶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너무 멋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다윗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죄가 가려진 자의 복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는 다윗의 마음이 절절히 그 뒷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인용된 구절이 3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 뒤에 3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실 때에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께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없는 것처럼 들어 올려 던지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다윗의 고백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최소한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32편의 고백은 그 내용상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한 이후의 고백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리신 벌을 보면 다윗이 아들을 낳은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볼 때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지 10개월이 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고 나서 완전 범죄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악의 허물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불러들이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았지만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 하지 않고 아무도 지금 이 일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다윗은 그렇게 죄에 무뎌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전장으로 내어놓고 죽였던 우리아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점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그 책망 가운데에서
온 몸에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뼈가 쇠해지는 것 같은 고통처럼 그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기로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자복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겠다라는 의도로 자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주한 자신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겸손, 작은 자, 이런 표현들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세상과 다른 예수님다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본성은 결코 그렇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 본성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죄 많은 저를 억지로 낮춰주실 때마다 그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상한 심령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가슴 벅차고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상한 심령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의롭다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에서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60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백,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